오늘 본 말씀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또한 세계 선교 현장에서도 가장 먼저 현지어로 번역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송두리째 녹여서 단 한 구절로 만들라라고 한다면 아마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전도하는 등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남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며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흔들리는 까닭은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부실한 집은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합니다.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 곧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다시 태어남의 기초를 다지지 않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선행을 베풀고 도덕적인 삶을 살며 율법적인 행위를 일삼게 되면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없이 열심히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정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거고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인간적인 방법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다시 태어남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양심에 찔리는 거 없이 다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교훈으로 취향에 좋은 말로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 양반 참 좋은 말 하네, 좋은 강연 하네, 이런 식으로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간의 언어로 또는 사람들이 하는 연설의 하나로 여긴다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영의 것 그리고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뒤섞여 이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이 선 칼이 되어서 혼돈된 것을 날카롭게 쪼개고 분리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이것들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 죄악된 습관, 죄악된 생각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된다라고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를 내리치듯 우리의 영혼을 내리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보게 하며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앗이 됩니다. 씨앗을 땅에 뿌리면 새싹이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남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연약하고 미숙한 우리를 완성시키십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십니다. 이것은 여인이 결혼한 뒤에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제 임신한 것과 같습니다. 곧 여인은 처녀였을 때 상상할 수 없었던 신비로운 신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임신한 사실조차 모르다가 확인한 후에 입맛이 변하고 감정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를 조금씩 느낍니다. 육체의 생명도 한 여인의 몸에서 잉태하기 시작하면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도 이러한데 하물며 영적 생명이 잉태되면 여부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다 해도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생명력은 성장하고 해산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태어나지 않았음을, 생명이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님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십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큰 기쁨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나의 모난 성격, 나의 나쁜 습관, 죄된 행동들이 변함이 없다면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시 태어난 척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태어남의 실체는 생명력입니다. 여인의 몸에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체가 자라듯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계란이라고 다 같은 계란이 아닙니다. 암탉이 혼자서 낳은 계란은 무정란이고 수탉의 씨를 받아 낳은 계란은 유정란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봐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껍질을 깨봐도 알 수 없고 삶거나 영양가를 분석해봐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암탉의 날개 밑에 들어가서 20일이 지난 후에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유정란에서는 생명이 나오고 무정란에서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이처럼 사람도 모두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성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인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릴 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다시 태어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반면에 성장하지 않는 생명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호흡함으로 육체가 건강하듯 영의 말씀인 말씀을 먹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십니까?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 건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식사를 일주일에 한 끼만 먹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들을 때 그때 한 번만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고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힘이 하나도 없게 되죠.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숨 쉬지 않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 3분에서 5분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은 바로 기도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숨 쉬지 않고 한번 버텨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과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강하신 이유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그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실천운동을 이제 전개합니다. 이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 실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실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가 좋은 것이다, 이런 일을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 먼저 있어야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윤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살아 있어야 썩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생선은 어떻습니까? 썩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이 사회가 왜 부정과 부패가 있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썩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생명을 이웃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는 것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남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사랑이 흘러넘칠 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이미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 안으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예로 드셨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후에 먹을 것은 물론이고 식수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척박한 광야에서 강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것으로 알고 이해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순종함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역시 광야 40년을 지나는 것처럼 우리가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구름기둥, 불기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고난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곧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작은 고난 앞에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로바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가 있는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소리 지르며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은 광야 지역에 서식하는 붉은 반점을 한 맹독성 뱀으로서 뱀에게 물리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는 특성 때문에 불뱀으로 불렸습니다. 펄펄 고열에 시달리며 그래서 이제 불같이 그렇게 이제 고통스럽다 해서 불뱀입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교만과 불신앙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원망한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가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서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으면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불뱀에 물린 백성들에게 바라보도록 해서 본 사람들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이상한 방법으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을 것이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진리를 미리 예표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오늘 돕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태어남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묵상해 보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구원의 주체는 먼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역사를 주관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구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구원의 주체와 대상을 바꿔버릴 때 타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수많은 종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들은 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이제 구원을 주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힌두교가
특별히 그러하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블 영화에서 나오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런 힌두교적 사상이 그 마블 세계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구원의 주체가 된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지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구원의 높이, 깊이, 넓이,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처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이 들어있는 액자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How much do you love me?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그 옆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is much, 이만큼. 우리가 보통 이제 어린 자녀들하고 이제 대화할 때 엄마, 아빠 저를 얼마나 사랑해요? 이만큼 사랑해요? 그럼 이만큼 사랑하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하나님 저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얼마만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양팔을 벌리고 거기에 못을 박히고 거기에서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높이요, 깊이요, 넓이요, 크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높이, 또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종의 몸을 입으셨고 또 죽으셔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그 사랑의 깊이, 그리고 이 온 우주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동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보다 우리는 제일 나중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우주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성경의 놀라운 역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존재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뿐 아니라 받는 것도 사랑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면 그것을 받지 않고 계속 거부하면 어떤 걸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참 받는 것에 어색해했습니다. 받는 게 어쩌면 부담스럽고 누군가 저에게 주면 잘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의로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나에게 주면 그것을 거부하면 그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굉장한 부자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저에게 엄청난 선물을 합니다. 엄청난 땅과 또한 이제 집과 차와 어마어마한 선물을 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선물을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선물을 받아주겠니? 하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요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요 정말 부담스러워서 이 선물을 제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받고 나서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부담 갖지 마. 그 선물이니까 그냥 받아. 근데 제가 당신을 잘 모르고 또한 내가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이렇게 선물을 받을 만한 일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그냥 받아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주는 거야. 그런데 저는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받고 싶지 않아요. 받고 싶지 않아요. 해서 끝끝내 제가 그것을 선물을 거절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물이 제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선물을 거절하면 그 선물은 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억지로 떠넘기지 않습니다. 싫은데 억지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사랑을 베푸셨더라도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장대에 매달린 그 구리뱀을 보면 산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본다고 사나? 이렇게 말하며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귀찮아.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구덩이 바깥쪽에서 구조하려는 사람이 빠진 사람을 위해서 끄집어내려고 손을 내밀 때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맞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손 잡기 싫다고 자존심 상해서 그 손 잡기 싫다고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며 내민 손을 거부한다면 자기 혼자 몸부림친다면 웅덩이에 어떻게 됩니까?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더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가난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도움 필요 없다 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며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한 번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알아서 올라가라. 알아서 가나안 땅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고 이 험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사모하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긴 드라마 또는 영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큰 선물을 받고 나서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구원의 대가를 완전하게 치르셨으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큰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 받은 사람의 가장 올바른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 선물에 대해서 감동하는 것입니다. 우와,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우와, 너무 감격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와, 이렇게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리액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큰 놀라운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서 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지루해야 하고 언제 예배 끝나나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이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사랑, 이것이 감격이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인생을 살라고 하시면서 이웃을 축복하라고 권고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러한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전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가장 위대한 명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임을 알았습니다. 즉 그를 믿는 자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지식인이냐 비지식인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므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그분의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오만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뿐이지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으로,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도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즉, 소극적인 결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결과로 세상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다시 태어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아직도 도덕적으로 미숙하고 신앙의 경륜이 짧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태어남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잘 다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남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 위에서 살아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죄 가운데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곤 단지 한 사람뿐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더라도,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습니다. 나 혼자 이 세상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짱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 위대한 사랑, 구원의 복음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